의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착하다라는 단어예요. 착하다. 왜 그럴까요? 그럼 보통 다른 단어들은요, 무엇 하다.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대강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알죠? 생각하다, 말하다, 귀하다, 이런 말들은요, 사랑, 생각, 말, 귀함, 뭐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붙기 때문에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착하다는 조금 달라요. 착하다에 나오는 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착. 이 착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참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이 별로 착해 보이질 않아요. 착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을 보면 이 착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뭘까요? 빛의 기능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 세상을 밝힘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의 기능이에요. 자, 무엇을 보게 할까요? 이 세상을 밝힘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빛. 이 빛인, 이 세상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이 있는데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고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오늘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 보면요, 이러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착한 모습들,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초대교회 첫 번째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운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 분명히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피난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갔던 길은 피난길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흩어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도 보시면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흩어져 있는 이 말이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디아스포라 이런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이 말은요, 디아라는 말과 스포라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디아라는 말은 흩어졌다 이런 거예요. 흩어졌다. 그리고 스포라, 이 말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씨앗들이에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농부가 땅에 씨를 흩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뿌리셨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요, 그 주체가 핍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흩은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흩어진 것 같지만, 그런데 흩으신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피난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었고 선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 위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구브로, 오늘날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흩으신 이 땅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꽃씨처럼 흩뿌려져야 되는 거죠. 흩뿌려져야 돼요.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다음 20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처음에는 대부분 전도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핍박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핍박을 받았죠? 복음 전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고요. 혹시라도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번에는요, 그보다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지를 못하고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거절당할까 봐. 저 사람이 거절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지난 2월에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비전 출입을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다녀왔어요. 이번 출입에서 저희가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 깜포 지역의 그 봉뚝 초등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학교를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우리 교회가 와서 같이 여러 가지 일들 해주는 바람에 저희 칭찬을 들었대요. 교육감에게 칭찬을 들었대요. 그게 제가 기회다 싶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교회에서 선교 왔다는 것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아느냐 그랬더니 그냥 웃어요. 안다는 거죠. 이심전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그래서 그래, 알고 계시구나라고 저는 거기에서 그 대화를 끊으려고, 대화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함께 갔던 그 중에 통역을 하는 그 캄보디아 푸놈펜에 사역하는 린다 전사님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혹시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냐고, 예수님을 가르쳐도 되겠냐고. 그 순간 한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 캄보디아예요. 불교 국가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또 이슬람도 함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고 저는 물론이고 함께 갔던 장로님들 다 긴장했어요. 혹시 우리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서 오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지? 화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장 선생님이요, 흔쾌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된대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올해 우리 캄보디아 선교 또 준비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을 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혹시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미는 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면 어쩌지?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면 어쩌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혹시 주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알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흩어진 사람 가운데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연안의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헬라어를 하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한 것뿐이라고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건데,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어떨까, 혹시 안 되지 않을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혹시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라니까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름도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요. 모이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나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자,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도 아닌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랑 같은 성령으로 같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사단을 파견해요. 대표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모이는 그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왜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성경도 잘 몰라요. 구약 성경도 잘 몰라요. 율법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나바의 눈에 보이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를 잘 섬기지도 못했고
엉성하고 모든 면에서 어설프고 규모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은혜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자.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은혜는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으로부터 시작해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별력에 자기를 향한 분노, 남을 향한 미움, 자기 성찰의 부족이 오게 되면 그럼 정죄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에 자기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면 거기에 나타나는 게 은혜라고요. 은혜. 이 길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분명히 은혜예요. 그런데 가만히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에 누가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그냥 덮는 분이 아니세요. 죄는 죄예요. 죄는 잘못된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라고요.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결코 그냥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본 거라고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해요. 은혜를 떠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한번 경험하긴 쉬운데, 은혜 처음 받기는 쉬운데 은혜를 유지하는 건 어려워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 자꾸만 잊어버릴까요? 잘 몰라요.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가예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 보면요,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에 오는 거라고요. 내가 변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 안에 살라는 거예요. 제발 조건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 여기에서 또다시 율법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그쪽으로 사탄이 우리를 끌어가요. 은혜를 보았다, 은혜 안에 거해라.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했어요. 바나바. 왜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원어로 보면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곧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착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그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맺으시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착해질 수 없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성경에 착하다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된 상태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착하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이에요.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착한 그리스도인. 착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어 나오는 25절 26절 보세요.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사울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과 계속 연락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찾으러 다소에 갔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 찾다라는 의미가요, 샅샅이 뒤지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잘 모른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라 어디 있는가를 수소문해서 찾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사역에 사울보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사람, 헬라 문화에도 정통하고 그리고 유대 문화에도 정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때 생각났던 것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을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와요. 그를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공동 목회해요. 많은 사람들 가르치는 동역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나바가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착함이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 화가에게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그림이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네가 그린 이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화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림을 그린 후에, 그분이 주로 풍경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림을 그린 후에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그래서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샤갈의 이야기예요. 이 샤갈이라는 사람은요,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아름답다. 우리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까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알아요.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 아름다운 우리말 중에 물들다라는 말이 있죠. 물들다. 빛이 스미거나 옮아서 색깔이 변한다. 사상, 행실, 버릇 따위를 닮아가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지만 옆에 있다 보면 물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로 물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로 물들어가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며 너 참 나를 닮았구나 그러셔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착한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남은 평생 착하게 사십시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좀 닮아 가십시오.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때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주님 배울 때 착한 종으로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